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번 설은 유난히 더 조용했던 것 같은데 이번 설을 제가 지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은 우리나라는 참 정이 많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정의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다른 나라에는 이 정의라는 단어를 100% 다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나라를 이렇게 정 있는 나라로 만드셨구나를 느꼈는데, 하나님 한 가지 제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정을 나누며 생활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 간에 소통이 있고 협력이 있고 정말 상호 간에 이렇게 소통이 일어났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우리들에게 일방적인 사랑으로 먼저 다가오셨지만 우리가 그의 응답함으로 화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신실하신 그 사랑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노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또한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낌으로써 정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화답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주님 내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선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주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우리가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아름답고 놀라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리 치고 저리 치이면서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만 그 모든 일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붙잡아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단 1분 1초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받기 합당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오늘 주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 앞길 나아가는데 방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걸어나갈 때에 어떤 죄의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쓰러질 수 없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실수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안주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모든 전쟁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죄 청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지원 서기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이렇게 설 연휴 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 시간 우리가 좀 서로를 잠깐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현장 예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현장 예배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만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설 연휴가 계속 이제 오늘까지죠.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제 다른 동물들에게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또 높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동물들도 돌고래처럼 제법 지능이 높은 동물들도 있고 또 강아지나 고양이들처럼 주인의 말을 알아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바람이나 또 공기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사랑이나 미움 같은 그런 감정이 담겨 있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우리 사람은 창조성이 있습니다. 언어도 창조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10대 그리고 20대들이 주로 쓰는 신조어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어려운 말 투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배, 이 보배가 무슨 말의 줄임말인지 아시나요? 보배. 보조 배터리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또 우유남이라는 이런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우유남.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우유남. 무슨 말인가 하면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라고 합니다. 혹시 저희 청년부에도 우유남이 있을까요? 네. 이처럼 우리 사람은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또 있는 말은 또 줄여 쓰는 그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예술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가진 창조성에다가 풍부한 감정까지 더해서 여러 가지 음악이나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물론 단순하지만 동물들도 본능적인 감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을 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올해 한국 나이로 이제 3살인데 돌 즈음이 되었을 때 옹알이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돌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는 계속해서 엄마 그리고 아빠를 신나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 엄마인지 아빠인지도 구분을 합니다. 또 어디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면 그 노래에 맞춰서 요리조리 춤도 춥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재인가? 근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원래 그맘쯤에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사람과 동물은 그 다른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에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영의 유무이죠. 다시 말하자면 사람에겐 영이 있지만 동물에게는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요소인 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앞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혹시 예배 드리는 개를 본 적이 있나요? 개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적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기도하는 돼지를 본 적이 있나요? 물론 훈련을 시키면 동물들이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동물은 본인 스스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육신뿐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과 그리고 지옥의 기로에 서지만 동물은 죽으면 그냥 그대로 끝인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태초에 아담과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 하나님과 비슷한 것이라도 찾습니다. 그래서 신을 만들고 또 종교를 만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물에게는 아예 종교라는 것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의 존재인 만큼 동물에게 없는 바로 죄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죄라는 것은 영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가 길을 가다가 이제 오줌을 넣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개에게 벌금을 매기거나 개를 그렇게 나무라지 않죠.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사실 개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요? 개는 그저 본능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개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도덕성이 없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동물에게는 죄책감도 없고 회개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죄를 알고 또 그에 따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지른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리고 용서를 빌 줄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은 동물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처럼 어떤 사람은 이제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진화론 학자들은 그 근원조차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그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만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특별하고 그리고 소중한 존재로 생각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오직 사람뿐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이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귀중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살리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인정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 만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곧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반영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멸시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한 가지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와 더불어 일하며 세상을 다스리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제가 이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잠깐 들렸는데 아이가 제게 달려오면서 아빠 하면서 종이를 한 장 저에게 내민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알 수 없는 이상한 오징어 같은 그런 물체가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제 사진을 보고 그린 거라고 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들, 이게 뭐야? 이게 아빠라고? 장난해? 이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우리 아들 벌써 이렇게 아빠를 그린 거야? 정말 대단하다. 어쩜 이렇게 잘 그렸을까? 사실 저는 오징어여도 괜찮습니다. 그저 아들이 저를 그려줬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이를 보고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저 제 아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언제 크고 또 언제 저에게 효도란 걸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실 온통 들어간 것 투성입니다. 먹여야지, 또 입혀야지, 필요한 것도 사줘야지, 또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갖고 싶은 것도 사줘야지.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이 아들이 귀찮다거나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자식이 잘 크면 나중에 다 갚을 테니 그때까지 잘 투자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 본 적도 없습니다. 어릴 때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도 그게 효도하는 거란다. 사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게 왜 효도란 거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인생을 조금 살아보고 또 아이를 낳아보니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그저 잘 자라만 줘도 부모에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20대의 저는 내 마음속으로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아이가 없는 삶은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라서 혼자 계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크게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회상을 보면은 제가 잘 나가거나 그럴 때가 아니라 마음이 병들었을 때, 무너졌을 때, 어려웠을 때일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강하게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려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려웠던 때는 언제인가요? 혹시 지금의 내 상태가 그렇지는 않나요? 이 코로나19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19는 도대체 언제 끝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을까? 난 왜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일까?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병들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도 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시기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새기며 나아갑니다. 아무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함이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 위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때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고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광고 및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청년부 공지 그리고 매일 말씀 미션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매주일 1시 30분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2단계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공간 내에 20%가 이제 수용이 가능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시 20분에 이렇게 본당에서도 이렇게 현장 예배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이렇게 함께 병행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참여하실 수 있는 청년분들은 다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예배 후에는 댓글로 계속해서 이제 출석 인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계좌 헌금 안내는 예배 전에 올라가는 주보를 참고해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상계제일교회 청년부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되시도록 하옵소서.